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오늘은 말씀이 눈에 열려야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이 생기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불신앙에 빠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믿지 못해서 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뭐 그 피 언약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행한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그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본 거예요. 속으로는 못 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는데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던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돌아와 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이 10명은 겁에 질린 거예요. 아주 그냥 안악자손이라고 그냥 한 2m씩 되는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면 뭐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거기 들어가면 거기 점령도 못하고 그냥 다 죽을 거라는 거지. 이 불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실만 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거죠. 정말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체험돼야 돼요.
기도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출애굽에 기록된 것을 그냥 깨닫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이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이제 성취되겠구나. 많은 복음 모르는 지성인들이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사나 성경사를 보면요, 영안이 열린 자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켰지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세계사도 자세히 보세요. 이 영적으로 봐야지 그 전 세계의 그 역사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니 12명 중에서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이 이 정말 백성들을 막 충동질해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들어가면 어서 죽는다. 그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 불신과 불평을 조성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아서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징벌을 받아서 처참한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4장 3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백성 충동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부정적으로 불평 그런 걸로 조성을 했죠. 그러니까 뭐 선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봤는데, 자기가 두려웠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 정도로 그 10명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아예 지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니 사람들을 충동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그걸 막으시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세상은 모든 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게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근데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바른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같은 데 보세요.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그냥 막 헌법까지 막 개헌하려고 덤비잖아요. 이상한 법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것이 맞는 얘기냐? 아니다는 말이죠. 숫자가 많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증거가 될 정도로 아주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안 무서워하죠?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할 말 없는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불신앙 때문에 엉터리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가 막 무너지고 아모리 전투에서는 태양과 달이 막 멈추잖아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에스라 1장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는 너희 가운데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 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사야 44장 28절에도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4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해갖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상황과 한국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영적으로 보시면 이게 눈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정말 창세기 3장에 타락해갖고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인간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력이라도 변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는 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왜 이러셨을까? 그런 의심이 들은 적은 궁금증이라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은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 때는. 여호수아 갈렙은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시면서 막으셨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 일을 하시려고 아마 그냥 돌로 순교하도록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그게 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삶. 조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또 들으시면서 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권세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한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당꾼 같이 정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고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그런 불평불만하고 불신하고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쪽에 들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돌멩이로 치려고 할 때도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쓰시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이 돌멩이로 죽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달하는 정말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